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을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을 주신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한 제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햇볕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나중에는 더워서 옷을 벗죠. 그리고 나의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내가 느끼고 또 깊이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만 그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고 영광을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줬다,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 생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소유한다, 영광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어떤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죽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영광은 마치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생명내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영광을 마치 성경에는 빛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빛으로 표현. 이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 비추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마치 헤어룸의 그 태양을 보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올라오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점점 커집니다. 야, 그러면 뭐 장관, 그야말로 뭐 장관, 경이롭기까지 하고 뭐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막 경이로움도 느끼고 온갖 걸 다 느끼는 거죠. 야, 정말 자연은 위대하다. 막 어마어마한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완전히 와가지고 완전히 내가 있는 곳을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렬하게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력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태양이 안 보여요. 조금 비춰줄 때는요 태양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태양이 완전히 나를 감싸버리고 대낮처럼 밝으면 태양이 안 보여요. 도리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잘 보입니다. 신기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태양의 오름과 같이 그리고 태양이 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오는 것이 보여지죠. 이게 비추다.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완전히 나를 감싸버릴 때는 바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영광이 가려져요. 생명과 같아요. 그럼 생명과 같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확장하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요. 멈추지 않아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도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숨을 쉬어요. 움직여요.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다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영광은 우리를 더 강력한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것으로, 더 번성한 것으로, 더 땅끝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리지 마라.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라.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쯤 됐으면 이제 영광은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쯤은 알게 돼요. 처음에는 비춰올 때는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나를 감싸버리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전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만 보이는데 실제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은혜가 된 사람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춘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고,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감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기다 이 말이에요. 생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무엇이에요? 가르쳐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것의 가장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들락거려도 은혜는 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 들락거려도 은혜는 계속 온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저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은혜의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한 힘은 마치 사랑과 같아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가짜의 사랑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근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이게 가장 소중하니까.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이 수많은 건강의 약을 먹다가도
먹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안 먹는 거 나으니까 먹어.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먹었는데 내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요, 다 내려놓고 그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효과가 나한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진행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방편, 어떤 그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다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고 도전은 받고 회방은 받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력화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인데, 그러면 은혜의 방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들락거린다.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을 이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사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든 저러든, 그가 연약하든 그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든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어떤 은혜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떤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에 충만해 가지고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그 은혜를 주셔요. 똑같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쪽에 있는 사람, 왜 들락거리는 사람하고 이쪽에 들락거리는 사람하고 그 은혜가 어떤 모형으로 갈까? 이제 여러분은 짐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이루신다. 해방받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쯤 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머리통이 깨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 빠져서 머리가 깨졌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 생각한다고. 옆에서는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여겨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안 한 사람을 사랑했대. 그게 은혜라고. 머리통 깨지는 게 은혜야. 근데 그 다음날 한 번 나오고 또 안 나오대. 하루 딱 나오더라고.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은혜가 있고 긍정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병이 와가지고요, 실제로 그냥 죽었어. 근데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막,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에게 간다고 말. 병으로 죽은 게 이 사람한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뭐 가끔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영광이, 뭐 금메달의 영광에 갔든 뭐 최고의 부자의 영광에 갔든 또는 뭐
죽을 상황인데 살아나왔던 뭐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야, 당신 너무 대단하다. 너무 뭐 대단하다. 뭐 당신이 뭐 엄청나다. 우리 알아보니까 당신이 뭐 하루에 얼마 동안 뭐 엄청난 훈련을 하고 뭐 엄청난 뭐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막 인간 자신에 대한 최고의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매스컴에 뭐가 되니까 화제가 되고. 야, 막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영광은 영광인데 이쪽은 긍정적인 영광이고 이건 부정적인 영광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은 이쪽은 부정적인 영광에 서게 됐고 이쪽은 긍정적인 영광에 서게 됐을까요? 물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말씀에 입각하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무조건 다 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은 전혀 없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라, 이런 말씀도 할 필요 없어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날은 죽노라, 뭐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죠. 근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우리의 믿음의 발로로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 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요청대로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가지고 내 집을 채워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 그거 할 필요 없죠. 뭐 가만히 놀고 뭐 먹고 뭐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다 될 텐데 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내게 긍정으로 올 거냐 부정으로 올 거냐는 이제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심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없고 하면 있는데 정욕으로 구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냐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서론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영광을 주신 은혜라는 제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쳤어요. 마치 옷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쫙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감싸졌을 때 이제는 그분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광야 시절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보였습니다. 불기둥으로 보이고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만나로 보이고 수많은 것들로 직접 막 역사하셔. 모세가 막 말하면 땅이 갈라지고요, 반석이 치면 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요,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구름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누가 등장했느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 구름 기둥을 봐라, 불 기둥을 봐라, 이런 모세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해 오를 때 해가 보이는 그 순간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해가 완전히 우리를 감싸는 시대가 됐으면은 그게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가정 안에 계시고 회사도 있고 세상에 다 계셔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신앙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지 않냐? 더 적극적이 됐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을 주신 은혜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서론에서 조금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 은혜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아굴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가세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를 안 합니다. 이왕이면 영광의 길을 가라.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이 되라. 예수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말씀 은혜를 나눴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벗어나면 그래도 은혜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집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해진다. 제가 가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죠. 어제는 제가 일순이를 불러다가, 일순아, 너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지 안다.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누가 너를 봐도 네가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사실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네 불의에서 여기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친구들보다 네가 더 어떻게 잘 될?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살래? 아직 생각이 안 나. 그것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세우시면 된다고 생각하냐? 믿으면, 진짜 믿으면 아멘 해봐. 아멘 그래요. 그래?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네 부모가 너를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동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너 누나하고 네 동생하고 교회 다니고 또 틈만 나면 부모들이 해방하고 이 가족들이 해방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기타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안에도 해방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네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한번 제시를 해보는데, 너 새벽기도 해라. 네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다. 왜? 뭐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저기서 오려면은 굉장히 어렵지. 그래도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무 늦으면 그 좀 쉽지가 않다. 여러분 너 한번 주변 한번 봐라. 나이 먹어서 시작한 사람이 쉬운가? 너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데, 너 엊그저께만 해도 입에서 온갖 쌍욕 다 하던 사람인데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하고 귀신 신랑감 소리하고 성경 보라고 하면 왜 성경 보냐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면 왜 기도하냐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데 근데 이왕에 네가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의 욕심은
너를 좀 멋지게 세워보고 싶은데 어떤 목사가 세우기 쉬운 사람 세우려고 그러지. 응?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요, 쉽지 않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 동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절인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런 멘트, 이러한 요구 또는 부탁, 또 이러한 축복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아멘 한 사람이요 10명에서 지금 한두 사람, 나머지는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아멘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한 건 뭐예요? 뭔가 일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줘요. 일순이가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야, 그런데 한번 해봐라. 말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목사여도 저게 아멘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습이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한테 가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해봐라. 여러분 심심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절했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목사님 교회 학교 다니려고 시간이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럼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저주가 되니까 그래 기도해봐라. 그러고 끝나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은 자의 것입니다. 왜? 은혜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내 거야. 받으면 내 거라니까. 받으면 내 거야. 받으면. 근데 안 받으면요, 이 선물을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가서 이렇게 주려고 해도요, 내가 거절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받은 자의 것입니다. 거절하면은 은혜가 여러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고달프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달픈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실까? 깊이 생각해 봐라. 저는 여러분을 고달프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멋지게, 수월하게 좀 축복받아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늘 그러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룹이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지금 있잖아요. 뭐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런 항상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주일날 위해서 항상 선점을 해라. 여러분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하세요. 좋은 역할을 먼저 선점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선점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주일 설교할 때 계속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못 들었어요. 좋은 역할 빨리 선점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은요, 하나님 똑같은 은혜의 방편의 사람이 돼도 여러분은 축복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쓰임받아요. 여러분이 벌써 나쁜 위치, 나쁜 생각, 나쁜 말 하기 시작하면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 나쁜 역할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쁜 역할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나쁜 이야기는, 나쁜 역할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요 좀 곤란합니다. 좋은 역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요 좋은 역할만 해도 다 나쁜 역할 할 사람 다 대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요. 신고 여러분이 안 해도요 신고할 사람 다 있고요. 여러분이 고소 안 해도 고소할 사람 다 있고요. 저 사람 여러분이 직접 심판 안 해도
다 심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다 있어요. 성경이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심판하시는, 권세자들이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잘하라 이거, 온유와 겸손으로.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왜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고 영광을 주셨냐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 영광이 우리한테 줬는데 그 영광이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성취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곧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계속 우리에게 있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그럼 우리가 선하고 의로우고 온전한 안에서 늘 들락거리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망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좌우충돌하면요, 저 사람 저러다가 계속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나도 막 대형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졸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술 먹지 않고 운전하게 만드시려고, 쉽게 이야기해요. 졸지 않고 운전하게 만드시려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안전운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안전운행하게 돼 있다고요. 안전운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죽은 자. 자, 죽은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어 죽었는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항상 살아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꾸 죽을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 이 대가, 그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광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또 그 영광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비추었고 그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먹고 마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적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만 하세요. 우리 주변이 많이 보잖아요. 또 여러분도 제가 그런 이야기 별로 설교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이야기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죄가 저질렀나.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좀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하고 여기 해답을 좀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부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처음에는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영광으로 왔지만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그때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내 자신을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심지어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너 가려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너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의 역사가 있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여버렸는데 나는 절대로 내 영광, 나를 안 나타내려고 예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요. 이제는 나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삶, 모든 모습과 나의 모든 일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 열심히 누리시고 열심히 가지시고 또 열심히 나눠주시고 열심히 드리는 재미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열심히 누려라. 열심히 가져라. 네 거. 열심히 드려라. 내게 갖고 와라. 열심히 나눠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라. 그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뭐 얼마나 재밌어요. 없으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내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실제로는 내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더 강력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고 1000배가 되기도 하고 내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 오늘 이 예배도요, 내가 나오냐 마냐 여러분한테 달려있잖아요. 또 내 예배가 이렇게 드리더라도 내가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냐 마냐 여유를 부리냐, 에이씨 뭐 일찍 가봤자 뭐 찬송이나 부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먼저 가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해야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에 벽 하나 놓고 이렇게 듣느냐, 아니면 내 이 벽을 찢어 여러분 벽을 찢으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다음에 찢어져, 딱 찢어버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들을 거냐, 여러분한테 달려있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작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주심으로 다 작동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결국은 무슨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안 구하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 거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따지고 앉아 있을 거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이야기잖아요. 힘써라, 계속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런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가 힘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럼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믿음은 힘쓰면 힘쓸수록 전파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려면 그게 수월하겠어요? 수월하지 않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죠.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캄캄한 것을 이 태양의 빛으로 그걸 비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강렬한 빛이 계속 비추고 그 해가 높이 떠오르면 떠오르고 더 세상을 품어야, 강렬하게 품어줘야 이 세상이 다 비춰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나니. 그러니까 이 소원에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뭐 은사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요, 아, 저 사람은 태생이 뭐 어쨌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따라서 차별이 없다. 그럼 결국은 또 무슨 이야기야?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믿음대로 된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네 믿음대로 된대. 할렐루야. 좀 답답할 때는요, 가슴에다 손을 얹는 신용이라도 딱 하면서 진짜 이렇게 톡 대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틀려요. 참 신비하죠. 예?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탁 대고 기도하면요, 진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꼭꼭 찔러서요. 이렇게 그럼 아픈 데가 없어져. 신기하죠?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다 손을 얹고 이렇게 쓰다듬기라도 하시라니까. 인생이 답답하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라니까. 차별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2장 10절
읽어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행보, 이 선의 행보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움직인다.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하고, 나 은혜 있어요. 그럼 부정적으로. 나 하나님 자녀 권세 있어. 부정. 지금 주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근데 로마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는 또 헬라인. 똑같은 애예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또 영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데도 선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가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이 승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공고가 있냐, 이런 사람들은요, 좀 잘 생각 좀 하셔. 이제는요, 좀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좀 순전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참여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면 나 이게 힘들게 한다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미영아, 내가 오늘 미영이한테 저기 이제 보이니까 너도 이제 숙제 하나 좀 해볼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숙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숙제를 하면 좋아. 숙제를 하면 좋아.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숙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신앙의 성장에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하는 그 템포마다 숙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숙제를 풀으면 영적 자유와 성장과 거기에 대한 상과 멸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숙제를 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성장해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성장이 될 때다. 이제는 더 나가야 될 때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뭘 이런 게 성장이에요. 나를 더 속박시키고 나를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너는 아직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속박하는 것 같고요, 자꾸 나를 묶는 거야. 너는 아직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군사가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윤종 권찰님? 탈영병이지. 맞아요, 틀려요? 탈영병이야. 훈련 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야. 그때만 하는 거야.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총도 잘 못 쏴. 그러니까 총 쏘는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신경질 나는 거야, 막. 나도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막. 그 겨울에 나는 훈련 받는데, 막 여가 막 까지는데도 막 엎드려 겨가래.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숙달이 되니까요, 그런 훈련을 안 해도 갑자기 무슨 뭐 누가 나왔다, 우리 뭐 이게 사열해야 된다, 뭐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 막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막 이렇게 뭐지 낙법도 막 하는데 막 날라다녀. 그냥 한 번만 맞추고 나서 딱 와면은 한 번 가자. 그럼 옷 딱 입고 뛰면 확 하고 온 훈련 막 몇 달 한 것처럼 막 쫙 맞춰서 해버려. 왜? 이제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아. 총 쏘는 것이 힘들지 않아. 사격으로 가면 재밌어. 이제 사격으로 가면은 게임하는 거야. 이제 원안에다가 몇 개 이제 뭐 걸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막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이거 걱정하거든. 지금은 사고는 다 염려. 이제 그것 갖고 서로 게임하고 가. 게임하고 있으면 또 밑에 교관이 또 자기가 또 거기도 끼워. 담배 딱 놔두고 담배 가운데다 딱 잘라. 그럼 옆에 교관이 와갖고 반의 반을 또 잘라.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만 해요. 기가 막힌 사람들만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훈련과 연단이 받을 때나 힘들지 나중에 그게 뭐냐, 여러분, 무기야. 그리고 그 훈련 연단이 끝나면 이렇게 힘든 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무기야. 여러분 살 길이야 그게. 그래서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이게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축복 받을 때는 이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행복이야. 기도하는 게 행복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게 행복이야. 근데 훈련 받을 때는 지긋지긋하지, 힘들고. 여러분 처리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냥 하려면 막 반 죽어나는, 얼굴 보면 막, 아유, 나 피통 싸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막 괴로워. 나 쳐다보면 막 가슴이 아파. 내가 해주고 싶어. 나는 언제든지 딱 떨어지면요, 나는 즐거움이거든. 나는 우리 한 목사한테 늘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에서 자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자니까 내가 또 같이 자면 또 성도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나는 행복해요. 교회에서 자면. 그 나는 마음이 막 시원하고 교회 와요. 나아지고 어제 교회 와서 잠 한숨 자고 가면요, 다 치료가 되고 너무 행복해요. 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훈련 덜 받아서 그래. 기도하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훈련 덜 받아서 그래. 봉사하는 것이 괴롭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 훈련 덜 받아서 그래. 지금 훈련 기간이야. 또 남 섬기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훈련 덜 받아서 그래. 남 나눠주는 것이 아직도 나는 고통이다. 11조 하는 것도 고통이고, 첫월매 드리는 것도 고통이고, 또 구제하는 것도 고통이고, 아직 복을 제대로 못 받았고 훈련 기간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왜 그것이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지. 훈련 기간 끝났어. 하나님이 주문 나눠주면 돼. 주문 누리면 돼. 예? 하늘에다 쌓던지 뭐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이것은 네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쓰는데 얼마나 행복해. 남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괴롭다, 너무 아깝다, 훈련 덜 받아서 그래.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돼. 아직 물질의 그 훈련 더 받아야 돼. 그래서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공고함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항상. 왜? 훈련 기간이니까. 그거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너희 믿음과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믿음은 이제 우리가 알았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제 이쯤 됐으면 이게 기억한다. 여러분 행복한 추억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기억된다. 빨리 끝냅시다.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 그래요. 길게 목사님은 뭔가 더 해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듣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냥 끝내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래요. 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대.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새벽에도 좀 길게 하고 나면요, 우리 한 목사님 가면서 그래요. 그 전번에 철야 이번에 좀 길게 했잖아요. 예, 나보고 그래요. 시계 그 시간 맞춰놓고 하니까 좋더만. 또 맞춰놓으라고 그래요. 30분 되면 울리도록. 듣는 사람 없다고. 예. 근데 여러분이 안 들려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예를 쓰는 그 마음만 전달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알면. 그래서 이제 바로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이미 소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께 있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요. 또 떨어져 있다고도 하나님 찾아오고요. 왜? 모든 게 하나님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는 거, 힘들어도 하나님 찾아오고요. 또 뭐 응답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 찾아고요. 하나님 부르짖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려고 애쓰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뭔 일, 거기에 키가 있고 거기에 문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우리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유,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는 그 동행의 역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이런지 알겠죠? 왜 우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진리에 순종, 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왜? 하나님께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잘 가보려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도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마음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멘하는 마음 안에 복종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멘하는 마음에 동의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멘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멘이라는 마음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100% 내가 이게 다 깨달아져서만 꼭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 그때 아멘하는 겁니다. 그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읽으시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말씀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쥐하러 묵상해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침은요 쓸데없어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영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비추는 모든 빛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